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은혜 아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핵심 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대한 논의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모든 죄값이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을까요? 거룩하다는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을 뽐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의 지혜비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수업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 눈이 밝아지고 죄를 알면 알수록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죄가 이 욕망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의 예방 교육을 받으면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더 민감해지고 죄의 욕망으로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없는 영광을 바라지 않고 죄로 인한 영광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죄가 주장하고 왕노릇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죄라는 독이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까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억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죄를 많이 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악독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격을 알 수 있고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과 입은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데 보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죄값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새로운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지배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가 다가옵니다. 설며시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듯이 죄가 찾아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죄는 욕망의 몸의 이 욕망의 바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악의 달콤함을 한번 맛보아라고,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반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 곁에 맴돌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마당에 춤추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의 선봉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공로자가 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런 교만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모의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의 가치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에 있다. 복음이 보배 중에 보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숨보다도 복음이 더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아주 산값에 우리 인생을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게 인생을 탕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은혜는 죄를 물리칠 만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물리칠 힘이 있습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속에 타락한 부모님의 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죄를 물리치는 능력을 가진 새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새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판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나 지으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물리칠 능력과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비방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약점을 물고 넘어지면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의 성품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을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한 상실과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받은 새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죄와 사탄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